할렐루야. 아멘.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목양실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계속 나면 저를 죽인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뭐 제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지난 후에 이제 그 교회 복도에서 그 이제 여자 성도님을 보고 성도님 어떻게 요즘 남편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요즘에는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해요. 그랬더만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네요. 그랬더만은 여자 성도님 말하기를 목사님 그런데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지 않고 앞으로 목사님을 죽인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가 집안에 있으면 저에게 상담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 목사님의 기도가 영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기도다. 무슨 뜻일까요? 알아맞히는 분 제가 정신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 먹겠다 이거죠? 불편해요. 아니 그럼 티켓 드릴게. 루비 투즈데이 가서 불러주시면 티켓 드릴게. 네, 기도는 기도다. 틀렸어요. 기도다. 여러분 지난 이제 11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를 했잖아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았으면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하는데 여러분 진짜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삶 중간에 그 다음에 또 잘 때 정말 그 말의 뜻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 하루 세끼 먹고 있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거나 인생에 화가 나고 힘이 들고 시험이 들 때마다 시험이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 것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주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만 세상의 주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기도다 이 말의 의미는 앞에 기도는 바로 우리 한문으로 빌기자에 빌도자를 써서 빌고 또 비는 것이 기도죠. 그렇죠? 두 번째 기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한문으로 말하면은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은 깨할 기자에 그린 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무엇을 깨하게 뭘 생각하면은 그것을 그린다는 뜻인데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려고 실행하는 걸 때문에 합니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한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 어떤 테러범이 항공기 납치를 기도했는데 경찰이 알고 그것을 무산시켰다. 그때 기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테러범이 뭔가를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정보가 누출되어서 경찰에서 끝난 거잖아요. 기도, 계획한다,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기도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기도를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선언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맞죠? 예. 예? 주실 것이요. 예. 목사가 성경을 몰라 죄송합니다. 예. 목사도 틀릴 때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찾아 나서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딱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면 눈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감을 구하면은 그 다음에 감람에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따야지 삽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실 것인가 찾아 나서고, 그리고 뭔가 앞에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면 그럼 문을 열어봐라, 열라, 그래야 먹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는 절대 따라하지면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기로 복권 사시면 회개하시고 성경금 쓰세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그때 야 이놈아 복권부터 사고만 하라. 예. 그 말이 의미가 뭡니까? 복권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첨되려면은 네 돈을 들여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함이 따르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했으면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자, 그 조상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다는 이 말이 뭡니까? 이 엘가나 집안이 상당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세상적으로 부귀와 건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믿음이 있는 귀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에 결국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상당히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남편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 상당히 모범이 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내가 둘이 있으면 큰 빅 스캔들이죠. 근데 옛날에는 일부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남자가 아내를 넷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저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을 하셔야지. 우리 목사님은 아내를 넷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도 저기 족합니다. 하나도 제가 감당이 힘들어요. 저는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자, 이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다라고 했는데 한나가 첫째 마누라고 둘째가 이제 분인나였는데 그런데 아마도 한나가 첫째 아내였는데 일간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마도 둘째 분인나가를 이제 둘째 아내로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동에서는요,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첩이 있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보통 한국에는 그랬으면 서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중동은 지금도 아내들이 있으면 서열이 있는데 절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 잘 삽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엘가나는 좋은 남편은 그 당시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 그 제사장이 누군가였냐면 바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이 이제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홈리와 비나스 불량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 영적으로 암흑기였는데 그 성전이 타락되었는데 그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에 이렇게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은 이 엘가나가 그 분인나에게 자식들이 많았는데 몇 명인지는 안 나오지만 자식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은 이제 분인나에게 목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다 목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제 엘가나가 각자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 모두에게 헌금을 따로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목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것입니다.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참 이렇게 불행한 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지만은 옛날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는 이거는 바로 농경 목축사에는 자식이 재산이거든요. 근데 없으면 참 이거 불행한 게거든요. 오늘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자, 한나는 남편의 사랑, 좋은 그 정말 1등 신랑감의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지만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없고 자식은 많았습니다. 자식이 또 하는 재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이 아니라 최근도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은 둘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늦둥이가 나중에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 늦둥이 이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처음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믿음이니까 이 아이를 낙태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둘이 있을 때하고 셋이 있을 때 기분이 다르더래요. 셋이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부자 같은 생각이 든대. 그러니까 인생이 참 다 가진 것 같다는 겁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이 특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한나는 결국 남편의 사랑을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매력적이고 마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기 때문에 사랑받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꽃을 씌웠을 때는요,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은 한 6개월 동안 사람이 미쳐가지고 좋아할 수 있지만은요, 1년, 2년 지나면은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매력이 없으면은 뭔가 인격이 아름답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상당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많은데 또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없는 결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지만은요, 가만히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불면의 밤을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 부자 동네에 묵혀냈기 때문에요, 정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데 그 안에는 그 골프장 안에 사는데요, 그 골프장 안에 20년 전에 골프장의 멤버십이 30만 불이었습니다. 지금 30만 불을 내고도요, 골프장에 한 달에 골프를 안 쳐도 멤버십을 가지고 한 달에 평균 2,000불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 안에 사는 돈 얼마나 좀 삽니까? 그 안에 이병철 씨의 별장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엄청난 그 부자 동네의 골프장 안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은요, 얼굴에 수심이 잠을 못 잡고 수면제를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있는, 뭔가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뭔가 불행이 있고 연약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나는 자식이 많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인생은 부족하구나, 인생에는 만족이 없구나, 인생에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분인나가 이 남편과 자식이 없는 이 한나에게,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고 형님 같이 이제 그 첫째 둘째니까 소유됐으니까 형님 자식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친자식은 아닐지라도 제가 낳은 자식도 남편의 자식이니까 저 자식을 이렇게 친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위로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내가 안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진 게 대해서 화를 내잖아요. 왜 저 여자는 자식도 못 낳는 남편 사랑을 가져가? 그러면 시기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시기심이 있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 가져도 시기하는 마음을 있으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요, 많은 사람이 보면은 가진 사람이 시기를 더 잘합니다. 가진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더 부자라고 싶은 마음이요, 가난한 거지가 한 끼 먹고 싶은 hamburger을 먹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불행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요,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집착하거나 또 관계에서 서로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집착을 하면 불행합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합니다. 집착은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만 집중해야 돼, 내에게만 어떤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착하잖아요. 그럼 피차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고 집중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대해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섬길 때 집중이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사이가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잘 사랑하는 인간은 관계를 잘하는 것인데, 관계를 잘하는 것은 자식에도 남편에도 집착하면 불행합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려면 꼭 해야 되면 누구에게 집착하겠어요?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착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착을 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 건강에 집착하거나 환경에 집착하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인나는 자식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아이고 뭐 남편 사랑, 그래 한나가 뭐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의 사랑이 더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분인나를 이야기할 때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성경은요 함축하는데 분인나를 적수, 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수. 여러분, 이 적수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엘가나가 사람이 있을 때는 형님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 받으세요 이렇게 막 웃다가 딱 사람이 없으면 딱 그때는 이제 완전 형님도 없어.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뭐 첫째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도 버렸네, 아이고 그러면서 내 같으면 차라리 그만 사표 쓰고 내가 도망가겠다. 그러면서 언어 폭력을 쓰고 인격 살인을 하고 영적인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괴롭게. 얼마나 언어로 폭력을 쓰고 인격을 말살시키고 영적으로 저주를 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적수 분인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가자면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그 다음에 한나와 분인나와 자식들을 데리고 그 실로인 여호와 성전에 제사들이 올라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성전에 갔으면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그때만큼은 휴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남편이 없으면은요,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몰래 눈을 탁 흘리면서 아이고 자식도 못 노는 주제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냐고, 야 자식 못 낳으면 하나님 버리는데 제가 부정한 여자야 오지 말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요, 이 한나가 힘이 드는 거면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다른 중에 울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저 여자에게 내가 서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남편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한나가 당신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은 나는 겁니다. 지금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온유에 지금 한을 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때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분인나나 한나나 쌤띵입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서럽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서럽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분인나는 적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 분인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봤습니까? 분인나는 자식들이 많지만 그 자식들이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많다라고 나오지 자식들이 어떤 존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는 무지한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 한나의 이름은 나오고, 여러분 한나 이름 많잖아요. 우리 저기 권사님 손녀처럼 이름이 한나가 있던데 왜 한나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한나 같은 여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한나가 낳은 자식 그 사무엘,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베나사에 나타났을 때 모세하고 누가 나타났죠? 근데 엘리야하고는 성경이 아니구나. 갑자기 내가 헷갈려졌어. 목사님 성경이 호롱 난데 이제 도망가야 돼. 갑자기 제가 헷갈려. 이건 없는 건데 갑자기 성경이 아니구나. 자,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조를 만들 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왕사 특사였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런 종이 한나에게 나왔는데 똑같이 불행했습니다. 남편 사랑이 없어 불행했고 자식 없어 불행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자식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줄 아십니까? 그때에 지금 이 분인 나는 자식이 없어져 남편 사랑을 못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지금 한나를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고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자기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미움으로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지금 그게 자기 문제가 분인나가 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게 합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격분시키고 성전에 와서까지 하나님 은혜 못 받게끔 울게 하고 그리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내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지만 한나가 밥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다 맛있게 먹는데 아무리 분인나는 더 먹었겠어요. 근데요 한나는 울면서 못 먹는 거예요. 서러워서. 다 먹고 난 뒤에 그 중간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한나가 일어나 어디 갔습니까? 밖에나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집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저 여자 죽여야 되겠다고 칼을 준비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서름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멸시를 당하는 그 서름 속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왜 내게 자식 주지 않고나 이렇게 내 동생에까지 내가 둘째까지 서로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문설주에 있는데 그가 여호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자, 분인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도 인간적으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무시했는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고 격분된 이 한나는 그 순간에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서러움, 이 아픔, 이 억울함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납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어쩌면은요 분인나는 적수지만은요 분인나는 한나가 분인나에게 절해야 돼요. 분인나라는 이 악한 여자가 없었으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대적하면은요 나는 명하지만 그 서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억울함을 주님 풀어주세요.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한나가 그러겠죠. 아이고 그래 뭐 자식 없는 것도 팔자지 뭐.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러고 평범한 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분야가 날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세상에 누구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무튼 그날 그 자리에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여종을 좀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나에게도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 내 아들 삼지 않고 아들 한 번만 낳아보게 하시고 서로 당하지 않고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냥 가서 1분 2분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한참 아무래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다 그런 일이나 한나처럼 아니면 분인나처럼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고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근데 분인나처럼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하고요, 인간적인 반응하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저 한나의 그런 자식아 내게 자식 주면 감사합니다. 내가 뭐 달란 게 있다고 내게 자식 줘서 감사했으면 분이라도 하는 복을 받잖아요. 근데 지가 잘나서 난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못 받잖아요. 한나는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 보면은요, 한나는 만약 우리 같으면은 그래 네가 그래? 내가 첫째고 네 둘째인데 네가 자식 딸한테 그래? 그러면서 머리 끄댕이 잡고 네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싸우고 성질을 그러면 옆에 남편이 있던 또 제사장이 있던 네 죽고 내 죽자 그래 하면 하나님 하자 하면 머리끝이 완전 한 주먹 빠진 대로 서로 2년 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이 지금 한나는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나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게 왜 그러냐, 욕 한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대적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는 영적으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 영적 스피리추얼 베이비. 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강제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은 예수를 믿는 스피리추얼 베이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목사라도 교회와 사백기도를 나오고 성경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요, 한나가 남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면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 열아를 거둬놨지 않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남편에게 그 일가라 내서 막 미친년, 나쁜 년, 억울한 년, 재수 없는 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한나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 뭡니까? 한나는 말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욥이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자식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그렇게 썩을 병이 들어와서도 입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내가 절망의 죽음에 지금 바라겠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하면 와라락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조금 더 와라락 해가지고 죽겠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지는 것처럼 저주하고 불평하고 막 있는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요, 쏟는 것은 1초면 끝납니다. 1초면 끝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 오면서 40일 금식하고도요, 내려오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어른들이 10년 뭐죠? 영불 돌아가미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그런 상태에서 군인나를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편한테 아이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야 되고 저 여자 데려와가지고 하면서 막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알도 낳지 않냐 할 때도요, 한나는 아무 남편에게 분인다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참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위로받고 또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오는데요, 꼭 민수가 교회에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요, 지금 기도하러 성전을 기도하는데 엘리라는 늙은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 한나를 보고서 아이고
그래 얼마나 서로 그 힘들면 기도합니다. 와서 안수 기도나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여 배 나쁠 때문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왜 성전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미쳐 빵도 가버릴 것 같아요. 너무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와가지고 일어나 좀 해주고 기도는 안수는 못하지 가만히 놔둬 불러야 될 텐데 지금 불난데 와가지고 휘발려 붙는 거 아닙니까? 휘발려 미친 지금 술 취한 여자라는 아이들 지금 당신 미친 여자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요 여러분 100이면은 100 다 이거 저놈의 교회 저 목사죠 근데 꼴뱅이에서 교회 다 떠나죠. 근데 한나는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시험 들다고 기도 중단했습니까? 교회 떠났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또 그 예를 들자면 당신 아기 늙었더만 이제 노망 들어가서 미쳤네 하고 막 싸웠습니까? 그런데도요 한나는 내 주여 최대한 예를 붙여서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앞에 내 심정을 토합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영적인 예의를 지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찬양을 막 드리고 막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하는데 이런 막 했는데 제가 가서 아니 집사님 술 먹었어요? 지금 미쳤어요? 왜 찬양수 가발이에요? 뭐 그렇게 뭐 지나치게 합니까? 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저가 교회를 나가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도 아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항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마치 그 왼수 사울 왕이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모든 부하들이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줬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목사들이 할 때 목사 함부로 건들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대적하고 싶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예의와 범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또 목회자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나는 그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주여 내가 들은 이 미친 늙은뱅이가 이럴 것 같은데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뭐 제사장이라고 야 늙으신 말 충고해야 되지 왜 로망들이 나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쏟아가마다 기도가 뭡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주님께 다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안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쏟아놔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철학은 안 해도요. 전화 통장도 아니면 아버지 찾아가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으시오. 실망됩니다. 그 말이 소설이 내가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내가 한 말로 다 돌리잖아요. 여러분 절대 CNN 한식을 특화원 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BMW가 없어 정말 감사해요. BMW가 빅마우스 우먼 되지 마세요.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들에게는 샷건 마우스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억울한 거 있으면은 내가 잘못 생겨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해해서 억울하고 내가 잘못해서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받아줘요. 하나님 외에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아무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상처받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박미사와 박동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돼요. 여러분 이 엘가나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는 자기 마음을 남편이가 말하지 않잖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근사님들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말하지만은 근사님의 마음을 저는 10분의 1도 저는 해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제가 많이 그전 교회 있을 때는 하루에 백문화를 병원에 3번 4번 간직했어요. 이곳저곳 막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가서 지금 생명을 지금 촉각이면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나오지만은요 나와서 병원 복도 지나오면서 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정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생사를 좀 생사에 숨을 못 쉬어 고통하는데 그 순간에 막 기도하지만 나와서 5분도 되기 전에 지금 배고파가지고 원래 무슨 먹을까 호텔 뷔페 가서 먹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누구를 이해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해 주님 외에는 여러분 일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서러움이 있을 때 그가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또한 기도를 하늘에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엘리가 엉뚱한 말을 엘리 제사에 하는데도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엘리 제사를 통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왔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 순간에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해를 참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개꿈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요, 거룩해가지고 그렇게 군인나가 이야기하고 자식이 없는 데서 나는 괜찮소, I am okay,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에 감정이 있죠. 원통하고 개꿈됨이 있는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원통하고 개꿈된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하고 나면 돌아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하죠. 진짜 상대가 가만히 보세요. 진짜 이해하는 거.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돌아왔을 때 이거 괜히 이야기하면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요. 실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소리 들리잖아요. 엉뚱한 소리. 그런데 지금 한나는 원통함과 기쁨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것입니다. 쏟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엘리는요, 이미 그때 만영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있고 지금 치매도 오고 지금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한 여자로 볼 정도로 엉뚱한 그런 사람인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기도하기를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는데 여러분에게 시험 들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목사의 모든 설교를 다 부정할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사기치고 있네, 나를 지금 까고 있네. 그런데 엘리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엉터리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그 목사를 하나님이 버릴지라도 하나님 그 목사를 통해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이 18절에 당신의 영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면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약속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여러분, 목사의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시험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엉터리에 엘리 제사를 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지막 찾으세요. 자 18절 이르되부터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자, 이것 때문에 기도는 기도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밖에 누가 있었을까요? 왼수 분인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딱 기도하고 나오는데 분인나가 아이고 기도한다고 아이고 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옆에 시험 들었겠 또 사단의 짓을 했겠죠.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고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환경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아이고 그 순간 욱하죠. 다 쏟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와서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근데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분이나 더 아이고 자식을 보냈는데 뭐 저렇게 처먹냐 하면 또 역시 하나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귀찮은 개는 짖어라 귀찮은 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뭡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제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자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면 뭡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날 이제 이 한나가 다 목욕제계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남편을 자꾸 여보 오늘 우리 같이 사랑할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간 겁니다. 그걸 알아 우리 같은 아이고 뭐 지금까지 못했는데 뭐 기도는 기도하고 뭐 끝났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날 밤에 그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앞에는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 한나의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자 우리는 막았다면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하나님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했는데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구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구했는데 명예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줬다면은 하나님이 기각했다. 하나님이 거절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잘 줬으면은 과연 한나가 이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여자 평범한 여자죠. 하나님이 기각하시고 기각을 통해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사무엘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딜레이 되거나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분명히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거절한 것 같을 때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한나가 포기했다면 끝나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줄 그 기도하고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로 남편과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생각해서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으로 기억하고 실천하고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기도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한나와 같은 믿음보다는 부딘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이웃과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고 헬과 유괴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한나처럼 불평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후에는 이제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일어나는 기도는 기도가 되는 축복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